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시게 될 내용은 제10과입니다.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우리 세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에 걸쳐서 함께 다루게 될 내용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희생 제사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 레위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드십니까? 연초에 신구약 성경 일독을 목표로 시작한 성도님들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거대한 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복잡하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제사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따분하고 재미없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레위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프레임과 파운데이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쉽게 이렇게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죄를 범한 인생, 실패한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이런 내용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회막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막,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레위기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하지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5가지 제사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시는데,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이고요, 레위기 4장과 5장 초반부에는 속죄제, 레위기 5장 중반에서 6장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5가지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 5가지 제사를 암기해서 써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암송하기 쉽게 하려고 변소, 화죄, 사건 이렇게 읽었던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번이 이제 변해가지고 변소, 화죄, 사건. 그래서 5가지 제사법 함께 기억했던,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5가지 제사법 가운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겠고요, 우리 다음 주 수요 예배 시간에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제10과 제목이 속죄제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재 116페이지에 보면 이번 과에서 함께 다루게 될 신학적 주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각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제정해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신학적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 제10과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이 신학적 주제를 서포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죄를 없애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바로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이와 같은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예배를 회복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소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화목제에 대한 것인데,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세 가지 큰 골격을 가지고 제10과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죄를 없애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영어 성경에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좀 이게 무슨 제사인가 좀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오죠. burnt offering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제물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가스펠 프로젝트 책을 오늘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 책이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 번제에 대해서 5가지 제사들 중에서 이 번제가 어떤 제사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교재를 우리가 좀 많이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번제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의 교재 1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번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동물은 어디에서 조달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이라는 것은 이제 번제에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데, 이 제물은 어디에서 조달해서 하나님께 드리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기르던 가축 중에서 고른 것으로 사유물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사용되는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따로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어야 했습니다. 자, 어떤 동물이어야 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각 동물은 신체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번제로 드리는 예물의 종류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제물의 공통 분모는 무엇인가 하면 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구별하고 구분해 놓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비싼 거, 휘황찬란하고 뭔가 대단하고 큼직한 거, 그런 것만을 의미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과 중심이 반드시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번제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왜 암컷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좀 참조를 해보았습니다만은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단 한 곳에서 이런 것은 보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수컷은 그 당시에 우월한 제물로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수컷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수컷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하면 번제의 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물을 어디에서 바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정된 장소, 오늘 성경에도 보면 회막 문에서 이 제물을 잡아 드려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 문 앞에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순서를 따라 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순서대로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고, 그 순서보다는 이 순서가 나은 것 같고, 그 회막문 앞에서보다는 더 멋있어 보이는 어떤 장소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모든 생각과 시간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순서를 따라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산, 자신의 시간, 자신이 생각했던 순서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법을 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 또한 습득하고 훈련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회막문 앞에서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동물과 동일시 되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 과정에 계속 참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자가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수컷을,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장 앞에 나올 때 제사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제물에,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소유권을 표시하는 의미가 있고, 이 안수를 통해서
제사자와 제물이 동일시 되어지는 것이죠.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제사자와 제물이 서로 대체가 되어지면서 제사자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순간 이 안수하는 동물은 나의 것이고, 또한 이 안수하는 동물과 내가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죄가, 허물이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혼자서 도맡아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거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 새롭게 알고 또 새롭게 공부하게 된 부분인데, 제사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자르고, 씻고, 그죠? 그렇게 해서 피를 뿌리고, 뭐 이런 모든 모습들을 제사장이 혼자서 다 하고, 그 모든 모습들을 백성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직접 안수했고요,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자르고 씻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내려갈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그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입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으시죠? 6절을 보십시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렇게 하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러분, 이 구절의 이 주어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번제를 드릴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서 그 제사를 모두 다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또한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가 함께 그 예물을 준비하고 또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지 한 분도 관람자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저와 전도사님이 예배를 리더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그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동참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이 빠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말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영적 예배 속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지 방관자가 되거나 관람꾼이 되거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재물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그 번제물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노라고 오늘 1장에 보시면은 9절, 13절, 17절에 동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번역하고 재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교재 119페이지에 보시면은 핵심 교리 59번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 교리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몇 가지 예표와 상징과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물로 죄를 없애지 못하는 구약의 희생 제사와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를 영원히 단번에 없애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구약의 여러 가지 희생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다시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장 앞에 가야 했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희생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그리고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십자가의 죽음, 속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완전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gra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rain 무엇입니까? 곡식,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물의 나달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후에 그 가루에다가 유향과 기름을 넣어서 드리는 제사로서 5가지 희생 제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동물의 피 흘림이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의 죽음이 없어도 되는 제사이죠. 피가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소제인데, 소제는 어떨 때 드리는 걸까요? 소제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121페이지 상단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제물은 주님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이는 바치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은혜로 기억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요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보리나 밀 같은 다양한 곡식이 수확되기 시작하면 처음 익은 것으로 특별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땅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소제의 또 하나의 목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곡식을 추수하게 되고 수확하게 되었을 때 이 곡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평소에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곡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소제는 다른 그 제사와는 달리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침과 저녁 매일 드렸다라는 것이죠. 소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여정임을 그들이 소제를 드리면서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바로 소제는 매일 드리는, 그리고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자가 드렸던 제물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소제는 말씀드렸잖아요. 곡물을 아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유향과 기름을 함께 넣어서 구워서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 소제에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과 꿀은 이 소제에 절대 넣을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룩은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꿀은 왜 넣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찾아보았던 자료에서는 이방인들의 제사에는 항상 꿀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던 그 당시,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 당시에 이방의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는 꿀이 항상 들어갔는데, 그들과 차별화된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제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금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누룩과 반대로 부패를 막아주고, 소금은 또한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면 한결같음,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넣음과 넣지 않음에 관한 이와 같은 명령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넣지 말아야 했고요, 넣으라고 한 것은 넣어야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제사자들에게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죠? 순종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도 연결시키는 것을 저는 처음 보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소재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영어 성경에서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ellowship offer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ellowship offering 무엇입니까? 바로 친목, 친교를 위한 목적의 제사라는 것이죠. 누구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와 친목을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과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세 가지 경우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교재 1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기대하지 않은 은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런 헌금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전혀 뜻하지 않고 차마 기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선물을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물이라면 그 예물은 화목제에 가까운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엄중한 서원을 완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서원제를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마치고 어떤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끝낼 수 있었고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화목제에 가까운 예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단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원제를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고 좋아서 단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드리는 예물, 제사가 바로 또한 화목제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앞에 번제는 수컷만 드렸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고요, 모두 다 드릴 수 있었고, 특별히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름과 콩팥, 동물의 기름, 콩팥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기름이라는 것은 그 한 고기 덩어리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부분을 바로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콩팥을 드렸답니다. 여러분, 콩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콩팥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사상, 생각, 감정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슴에 있고 그저 뭐 심장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이디어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또 사상과 감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기쁨, 자원하는 능력이 성격이 강한 제사이기 때문에 콩팥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의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한다면은,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지만 나머지 고기 전부는 그 제물을 드린 제사자와 그 제사자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그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에게로 다 주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아론의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화목 제물만큼은 제사장에게도 주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양들은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큰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또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요, 요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또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스도와의 연결, 이 세 가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이거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희생 제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분을 섬길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성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아주 의미가 있는 제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레위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죄를 범한 영혼, 그리고 실패한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5가지 희생 제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희생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의 마음은 도덕적인 선행이나 인격적인 수양에 의해 깨끗해지고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도 비유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꺼먼 연탄을
아무리 깨끗하고 그 하얀 물수건으로 열심히 닦고 문지른다고 해서 그 연탄이 희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죄, 인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희게 될 수 없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기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바로 십자가 앞에서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5가지 제사의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분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며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힘껏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